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우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시는 분 몇 분 나왔어요? 한 명? 그 아까 중간에 고음 쫙 지르신 분이 그분의 싱어게인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불렀던 노래 그 드라마 OST도 이렇게 조금 들려지게 되고, 그분이 저희 또래는 한 번쯤 들어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봐 불렀던 분이 이분이세요. 그 노래를 불러서 지금 아마 그 CCM 가수로 활동할 때는 아가라는 이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가라는 이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 있고 송지은 씨, 그 젊은 가수 송지은 씨, 그 다음에 개그맨 이종수 씨, 주영호 씨.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프로그램 중에 진행하는 사람들 몇 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그들의 어떤 일탈이나 이런 모습들이 쫙 드러났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타나면 비호감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 젊은 아이돌 가수 중에 한 명이 그 집단 성폭행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격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인터뷰 중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믿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와서 도피하고 숨어 지냈다가 어느 정도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등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그맨들 중에서도 있고 영화배우들 중에서도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진 분위기와 그 여론을 정면으로 맞으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믿고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요? 여러분, 한 동창을 만났어요. 동창을 만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가 야 너 그대로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 어쩜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았니? 제가 자주 듣던 얘기거든요.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누굴 만나면 야 너는 어쩜 그대로냐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으니까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더 목사스러워지진 않았나? 좀 더 나이에 걸맞는 혹은 자녀들의 부모의 모습처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싹 무슨 성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속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변화, 그것이 새롭게 해서서 새로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올해 2022년에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 사람 됩시다. 새 사람 됩시다.
다시 한번요. 새 사람 됩시다. 새 사람 됩시다. 제발. 부디. 늘 말씀드리지만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혹독하게 막 자기를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변화를 위해서, 변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꾀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화장을 바꾸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인구조사를 딱 했더니 2021년도가 나왔어요. 몇 명일까요? 집어보신 분은 답을 할 텐데. 2021년 통계예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 7,496만 5,732명. 근데 이게 통계가 정확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또 태어나고 죽고 어제 새벽에 혹시 뉴스 속보 보셨어요? 태평양 연안에서 물속 수중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퉁가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은 속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화산 폭발과 동시에 거기는 흔적이 없어요. 지금 통신의 흔적이 없고 사람과 연락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우려하고 쓰나미 경보가 나서 일본이랑 미국의 해안가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8억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는 각 사람마다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저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비위를 받아낼 수는 있겠죠.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으나 내 맘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이 사람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안에 있는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마다 78억 명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생활을 합니다.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법과 제도가 있지만 달라요. 이번에 우회전 법안 바뀌었죠?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장로님이 고통받고는 꽉 잡고 계시니까.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 막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저기 사람이 뛰어와요. 그러면 가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하는 말이 그건 아직 판례가 없어서. 그러니까 민식이법도 마찬가지고 일단 피해가 많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법이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 두 개를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운전하는 사람들 양심상 사람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 여태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잠깐만 막고 뒤에서 빵빵거렸던 게 우리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법은 그래도 내가 급하면 때로는 내 어떤 스케줄이 법보다 우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8억 명이나 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사고가 되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의 생각이 다를 때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자꾸 쏘잖아요. 왜 쏘겠어요? 뭔가 받아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자꾸 쏴요. 생각을 정확히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저 무기가 우리나라에 향하면 어떻게 해? 싸우자는 얘기냐? 전쟁하자는 얘기냐? 근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저 정권을 포기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얘기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전쟁을 했으면 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남북한이 싸워서 하여튼 어떻게 되든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얘네들의 싸움을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78억 명 가운데는. 그러니 이 세계가 난리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골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뉴스에서 본 것처럼. 흔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요.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죽이고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사실 되어버렸잖아요. 내 앞에 아빠 낳은 자식도 부모 마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어떤 난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통하는 사람, 친구 한 사람 있으면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78억 명의 마음 얻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요 100%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하면 다 해줄 것 같죠? 우리 목사님을 다시 뭐 다음 주에도 설교권을 주고 담임 목사로 하겠습니다 선거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기권도 나오고요. 반대표도 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그 갈등을 좀 보완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협력해서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조그만 배라도 야 일로 가 절로 가 일로 가 절로 가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야 될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근데 이 지구가 어디로 가겠어요? 78억 명의 사공이 있으니 이 지구가 온전하겠냐고요. 온전하지가 않지. 그래도 우리는 좀 배웠다고 하면 많이 배웠으니까 힘이 세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혀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누가? 우리는 굽은 것을 펼 수도 없고요. 뭐가 모자란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작에. 물론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라도 맡기면 그것도 나아요. 근데 실패하고 나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또 괜히 버팅겨요. 여러분 그거는 자존심에 세울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뭐예요? 한번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해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해봐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78억 명은 단 몇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78억 명 단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주위의 몇 사람에게만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78억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거예요. 혹은 그들이 묻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행동하는 바를 통해서 쟤네들이 듣고 보는 건 무엇이지라고 유추해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지겠는가? 예전에 결혼 전에 필리핀에 단기 종교 갔다 오면서 꼭 나쁜 자리는 전도사 자리더라고요. 오는데 4시간 반 타고 마닐라에 샀으니까 이게 4시간 반 그러니까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표 티켓팅을 잘못해서 저만 혼자 앉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깜짝잡한 외국인이 앉아있더라고요. 막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한국 사람인데요. 4시간 반 동안 대화가 되고 있어요. 외모만 보고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한국말을 받았었는데 괜히 나도 친절하게 하다 영어로 외우기 프로 했다가 한국 사람인데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겉을 보고 평가할 거 속까지 들여다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들이 본 적 없는 걸 우리는 봐야 되고 그들이 들은 적 없는 걸 우리는 들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78억 명에게 약속의 땅을 신랄하게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땅에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지금 당장 우리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근거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잘못되면 어디로 가죠? 대사관 가요. 그럼 대사관은 자국민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은 막 군인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국민 보호해가지고 걔네들 법 필요 없어요. 막 미를 밀고 갑니다. 자국민 보호한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이 막 자국민이 잘못해서 죽거나 그러면 그 해외여행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이드하고 다니지 외국 사람들 다 혼자 다니거나 둘이 다니거나 여자들도 혼자 다니거나 둘이 다녀요. 왜? 자기 든든한 뒷배가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직은 타락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께 범죄하는 중이지만 범죄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아직 털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아야 될 때예요.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贪심이니贪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가치를 보여주려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죠. 세속적인 욕망.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특히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자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벌써 올라오잖아요. 혈기도 올라오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음란함과 부정함과 욕심과 좋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 비싼 게 있으면 더 내가 돋보이겠지라고 하는 생각들과 착각들 속에서 우리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고 아직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단어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잠잠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끊어내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거. 숨통을 끊는다고 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모든 욕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명품이 아니어도 괜찮고 메이커가 아니어도 괜찮고 고급지지 않아도 괜찮고 유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저건 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해야죠. 그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절제예요. 절제. 안 하는 거. 백화점을 가면 어제도 이제 다행히 가방, 고등학교 입학한 가방을 불러야지 백화점 갔더니 사람이 사람 없는데 피해 다니니까 쇼핑도 못해요. 층층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다네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 반사심리로 이 사람들이 쇼핑으로다가 그냥 이 기분 전환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막 가방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그런 막 이제 메이커가 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유행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옷 보면 다 똑같죠. 롱패딩 유행은 다 롱패딩 입고 다니고 애들 학교 나오잖아요. 다 시커먼 거 긴 거 입고 나와요. 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거. 라도 정말 이게 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누가 뭘 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뭐 이런 것이냐. 이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 이게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주눅들지 않는 거. 뭐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야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신문지 펴놓고 자도 단잠 잘 수 있는 거. 이것이 땅의 지체가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78억 명의 인생을 살리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민호기 목사님이 쓰신 찬양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의 첫 번째 줄이 내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허락된 것 78억 명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을 부정하고 이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주선에 타 있어서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투지폰 써요. 폴더폰 있죠. 접는 거 이렇게 탁 해서 화면 나오는 거 말고 인터넷 안 되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써요. 지금 연락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받을 사람도 없고 안 써요. 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 재미가 아니라 너머에 있으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 감히 우리 안에서 생각조차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은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자 OX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빨리 해보세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꼬꼬무에 나왔어요. 양파밭에서 막 돈이 막 200억? 200억? 20억? 200억? 쏟아져. 동네 사람들이 땅을 씻대는 거. 내가 그 쓰레기 맨 처음에 발견된 그 통이 길가에 그냥 있었거든요. 뭐 가져가도 몰라요. 물론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욕심이 따라합시다.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돈을 사랑해서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칭찬했던 사람이 저기예요. 그 누구죠? 백화점왕. 백화점왕이에요. 철광왕. 카네기도 괜찮아. 하도 그 사람을 부정했더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11조 많이 해요. 로펠러가 막 11조도 막 어마어마하게 따라가지고 막 로펠러를 막 본받자 그랬는데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막 정리해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집단 실업 일으켜가지고 막 인수합병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사람의 마음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거 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오늘 말씀에도 저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돈을 사랑하거나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음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연관된 그런 거 말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진이나 이런 것들, 기상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사건, 사고가 뭐예요? 이런 것들에서 나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 세상적인 욕망을 전부 죽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하게 하십시오. 단호하게. 돈은 필요한 정도만 가지시고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듣는 노래 중에 그 저기가 있어요. 까만 리무진 또 생각이 안 나. 보고 꿈을 키웠지. 그러니까 래퍼가 하는 애인데 걔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랩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가사가 자극적이에요. 까만 리무진 보고 꿈을 키웠으니까 얘는 꿈이 뭐예요? 까만 리무진을 타는 게 꿈이니까 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애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건전하게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도 건전하고 정직한 여기 부정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돈 때문이잖아요. 위에서 말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육체의 욕망들이 위험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분리수거하듯이 남길 것은 남기되 버릴 것은 과감하게 내 삶에서 도려내야 돼요. 제가 몸이 조금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면 검사해 봅시다 그래요. 검사해 보면 상태를 딱 보고 아이고 그냥 한 일주일 약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검사했는데 상황이 심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는 조금 시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개복해서 절개를 하고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겠죠. 도려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의 삶에서 도려내서 완전히 떼어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가요. 그 반응이 내가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욕구가.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만 보지 마시고요. 자신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가르치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을 삿대질하면서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땅의 지체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니까 이제 너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탕자가 왔어요. 근데 탕자는 속이 변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는 굶어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 아니야. 나는 그냥 품꾼이 하나처럼 살아야지. 속에 진심으로 뉘우쳐진 거예요. 가는데 아버지가 뭐래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자 그러면 생각적으로 아들이 돼지 열매 먹기 위해서 막 그 돼지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치열하게. 그 상태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해봤자 세수 정도 하고 왔겠죠. 그럼 그 위에 새 옷을 입히겠습니까? 그 위에 장신구를 끼웠겠어요? 기록되어져 있지만 새 옷을 입히려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씻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해요? 물론 기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빨기는 하겠죠. 내가 다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빨기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여러분의 삶에 2021년에 묻어있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예측하기 뻔해요. 그냥 2021년 삶이 그대로. 2020년 그대로 2022년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게 기도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골고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도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너 십자가 지게 하냐? 어이, 지나가는 씨 일로 와봐. 네가 대신 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3번이나 고민 끝에 고민되어 죽게 생겼지만 각오하고 가신 거예요. 뭐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고요. 백신 때문에 고민되기도 하고요. 소상공인들 어렵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가혹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에 나, 2021년에 나, 1990 몇 년에 나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위에 그냥 덧입혀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교회차 타보신 분 보시면 조수 속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햇빛쯤에 내리는 거. 거기에 아직도 차 샀을 때 있었던 비닐루가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아니 이걸 어떻게까지 안 띄고 있냐. 남자들은 그거 안 띄잖아요. 왜? 새거 같아서. 근데 교회차가 벌써 8년? 올해 이제 9년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싹 띄어서 보면 거기에 날 또 맨들맨들해요. 때가 덜 타서. 때가 덜 타서. 차도 그렇게 관리하고 옷도요 그렇게 관리하고. 다현이가 신발 샀거든요. 저걸 한 2주인가 3주인가 있다 신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셋이 신고 눈밭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2022년의 나를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더러워질까? 저 모임에 가면 내가 다시 더러워질까? 다시 다칠까? 다시 땅의 지체가 꿈틀꿈틀 살아 올라갈까? 조심하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서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을 나리라.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3가지로 끝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다 벗고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돈 내는 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고 벗어버리라고 하느냐? 죄에 대한 거거든요. 결국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보는 것으로 범죄했다? 눈을 빼서 버리고 너는 구원받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의 위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달고 가면 이거 아깝다고 이걸 달고 가면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다 어떻게 돼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마스크를 어떻게 하죠? 영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달씩 낀대요. 그러니 안 걸리겠습니까? 코로나가? 그러니까 마스크는 아끼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 조금 재정이 들어가지만 마스크는 아끼시면 안 되고 마스크는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끼시고 좀 저기 된다 싶으면 딱 해서 버리셔야 돼요. 버릴 때 어떻게 하죠? 하고 뭐 겉에 만지지 말라고 막 얘기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꼭 씻잖아요. 그렇게 죄를 바이러스 취급하세요.
닿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땅의 지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에 말했던 우리의 삶의 예전 습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스스로 새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새 옷을 입었잖아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갱신하다. 여러분 스마트뱅킹 써보셨죠? 거기 보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만료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갱신하라고 그러잖아요. 갱신이 뭐예요? 기존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고쳐서 새롭게. 이게 갱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의 삶을 매일 새롭게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겹지 않겠어요? 아, 얘 또 땅의 지체로. 얘 또 말하는 거 봐. 그대로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하는 말이 더 은혜스럽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보다 올해 하는 말은 더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덜 승질내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절망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덜 한숨 쉬시고, 이게 새로워지셔야 되는데 한숨 한 번에, 욕 한 번에, 불평 한 번에 이게 다 다시 오염되는 거예요. 다시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땅의 지체는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데 내가 고쳐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새롭게 하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의의 무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고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불의의 무기는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의의 무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더 민감하고 기분보다는 말씀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보다 하늘의 일, 거룩하고 선한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쾌락보다는 희락을 만끽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더럽히지 마시고요. 다시는 육체의 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매일매일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은혜 안에 있어요. 명심하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다시 더럽힐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작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승부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똑같은데 삶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새 것처럼 빛나는 삶, 함부로 쓰기에 아까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교회의 사역도 여러분의 사업과 사명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